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만지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동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하루 시작할 때 우리가 오늘 날씨가 어떤지를 확인합니다. 몸이 좋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의사를 찾게 됩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장래 희망을 위해서 열심히 시험을 준비합니다. 어른들은 노후를 위해서 연금과 보험 등을 준비합니다. 그것도 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정작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나무입니다. 그 무화과나무를 겨울에 보면 마치 죽은 듯 보입니다.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요.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가지가 연하여진다는 거예요. 그 연하여진 가지에 새싹이 오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는 거죠.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의 여름이란 계절은요, 갑자기 찾아오지 않아요.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징조, 신호, 사인을 주면 이제 여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연의 세계에도 사인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는 어떨까요?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요, 이런 일이 뭘까요? 무화과나무가 가지를 내고 새순이 돋고 그런 일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13장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한 5주, 6주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징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난, 기근, 전쟁, 미혹,
자연 질서가 흔들리는 사건들, 핍박받는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인자가 주님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죠? 문 앞에 와 있는 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단순히 시대가 타락했기 때문일까요? 우연히 일어나는 비극일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인자이신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되었다는 사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의 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사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인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영적인 세계와는 무관한 삶을 살 거예요.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세상이 주는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될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세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영원히 발을 디딜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요. 보이는 것이 중요하니까 돈, 성공, 편안한 삶,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았어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가 살듯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하대요.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거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마른 하늘에 비가 온다고, 홍수가 난다고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일상의 삶을 살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던 그 모든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심판을 받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미래를 대비했어요. 방주를 준비했기에 구원받았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단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읽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쓰나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쓰나미가 이렇게 오려고 할 때는요, 그 징조 사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사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물이 깊은 바닷속으로 빠르게 그냥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썰물 때가 아닌데 그냥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바닷속이 훤히 보여요. 바다 밑바닥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굉장히 신기해하죠. 해변에 내려가서 바닷가를 걸어 들어가요. 깊은 바닷가를 볼 수 있으니까요. 조개를 줍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사인을 아는 사람은요, 바닷가로 들어가지 않아요. 멀리 도망가요. 산 위로 도망갑니다. 뭐가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물이 빠지는 것이 구경거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살리는 생명의 사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흥미거리로 느껴버려요. 징조를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말의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요, 그냥 지나가는 현상 정도로 생각합니다. 뭐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 간의 분쟁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와 사인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인을 보면서요,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욱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더욱 말씀 붙들고 살아가요. 더욱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지 자신의 삶을 점검하며 살아간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가지에 새순이 나듯이 하나님께서 종말의 여러 가지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인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작게 듣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크게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인을 분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신호를 분별하며 사는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이 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종말의 징조가 다 일어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 재난, 핍박, 미혹을 받는 일 다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로마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것도 확실하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어서 나오는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천지, 하늘과 땅,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살잖아요. 집을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천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 없어질 거래요. 하늘도 없어질 거래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유행도 변하고요, 사람의 생각도 변하고요, 가치관도 변합니다. 어제 맞다고 얘기한 것이 오늘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 중에 가장 저를 헷갈리게 하는 게요, 건강정보예요. 여러분, 돼지기름을 얼마 전까지는요, 이건 다 버려야 되는 거였습니다. 지방이니까 몸에 쌓인다고 해가지고 돼지기름 정말 안 좋다고 했거든요. 다 닦아내고 받아서 다 버렸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아시죠? 요즘 라드라는 기름이 돼지기름이에요.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BBC에서 기사를 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중 하나래요. 돼지기름이. 그래서 제가 어제 삼겹살 엄청 먹었습니다. 교회에 우리 여호수아 모임이 있었는데 가니까 너무 맛있게 차려주셔가지고요. 제 영혼을 풀고 먹었습니다.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뭐가 계속 바뀌는데 뭐가 진실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환경이 변화도 변하지 않고요. 사람이 믿건 믿지 않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진리가 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변하는 세상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 없어요. 바울이 얘기하듯이 우리는 이 땅에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인생을 세우지 않는다는 의미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요, 이 세상에 두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웁니다. 주님이 다시금 오신다라고 하셨어요. 종말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박아야 될까요? 지나가는 이 세상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쌓고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더라도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징조들은 보여주셨는데 그날과 그때는요,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늘 있어 왔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들을 계산해서 주님이 이날에 오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이 날 때마다, 큰 지진이 날 때마다,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노라고 이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특정한 날을 지목해서 이날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맞은 적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모르고요, 아들에게도 감추셨대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해석의 문제이겠죠. 아들이신 자신도 종말의 시기를 결정하고 선포하는 권한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 순종하셨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집행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그날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만약 그 날짜를 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죽을 날을 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게 되실 것 같으십니까? 자녀들의 방에 노크를 하고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집만의 현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나눕니다. 예의는 지켜야 되잖아요. 들어갑니다. 그러면 뭔가 굉장히 분주합니다. 막 책상에 앉고 막 책을 펴고 막 뭔가 하는 신용을 해요. 제가 분명히 들어간다고 사인을 주고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뭔가 내가 한다는 신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정확한 날짜를 주고요, 우리에게 오신다면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 거예요. 마지막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딱 되면 내가 뭔가 신앙을 가진 것처럼 살아갈 거예요. 평소에는 회개도 미루고 순종도 미루고 기도도 미루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다 미루고 살다가 끝에 가서야 열심히 하는 척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날과 그때를 감추셨어요. 준비하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이 불현듯 찾아와서 당황스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이 복된 삶이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삶이 복된 삶이잖아요. 오늘도 준비하고 내일도 준비하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날과 그때를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날과 그때이지만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진실로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주님께는 중요하겠죠. 그를 위해서 지금 깨어서 살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깨어서 살고 있는지를 보고 계세요. 매일매일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사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날짜를 계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무너졌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운 나머지 다 떠나가기 시작해요. 사무엘이 온다고 했는데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습니다. 벌써 7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그냥 제사를 집내버립니다. 제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울의 실수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때보다 자기 판단을 더 신뢰했어요. 그래서 결국 무너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판단을 믿고 사는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깜짝 파티를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십시오. 생일 서프라이즈도 하고 또 프로포즈 할 때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사자가 몇 시에 정확하게 온다는 것을 모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뭔가 긴장되고요, 더 잘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확한 시간을 안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약간 좋은 말로는 여유가 있지만 느슨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그 시간을 정확히 모를 때 더 긴장하고 더 깨어있게 됩니다. 오히려 정확히 계산할 수 없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더 정성껏 준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지고요, 오늘도 내일도 그날을 깨어서 준비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종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어떤 주인이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있던 종들을 불러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문지기에게는 특별히 맡긴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고 얘기했을까요? 문지기의 사명이 깨어있는 거예요. 만약 문지기가 깨어있지 않고 잠을 잔다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집안에 있는 사람이 위험해질 거예요. 집안의 재산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겁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에든지 밤중 일렀는지 다굴 때에든지 새벽 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문지기가 깨어있어야 될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하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한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다굴 때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오면 그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왔는데 잠을 잔다고 그 문을 열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고를 당하거나 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주인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제 다 잠을 주무셨죠? 잠을 안 주무신 분 없을 거예요. 저는 어제 잠을 좀 설쳤습니다. 왜 잠을 설쳤는가 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8시 반까지 삼겹살을 먹었어요. 제가 10시에 자고 4시에는 일어나야 되거든요. 잠이 안 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조금 약간 고생하다가 잤습니다. 근데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도 피곤할 때 배 고무를 베고 잠을 주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우리에게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깨어있으라는 얘기는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영적으로 잠든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죄에 무감각해진 사람들,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두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육체의 잠을 자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흔들어 깨울 수 있어요. 물론 약간 욕을 먹기도 합니다. 아이들 깨워보십시오. 우리 집만 그런데요. 아무튼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그렇지만 육체가 잠든 사람들은 깨우면 일어나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영적으로 잠든 사람을 깨우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잠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잠이 들면 기도하지 않는데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예배 없는 삶을 살아가도 괜찮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네 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양심의 가책이나 마음의 아픔이 없어요. 이것이 영적으로 잠든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그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완벽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요,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붙잡고요, 자신을 점검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얕은 잠을 자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성들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갓난아기를 둔 어머니일 거예요.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하고 정말 파김치가 되어서요, 쓰러지듯 잠을 듭니다.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피곤해서 잠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이가 엥 하고 울면 그 어머니는 일어나서 아이를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피곤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아이에게 내 마음과 생각이 가 있기 때문이죠.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깨어있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에는 소리에 우리가 둔감하더라도 주님의 음성에는 민감한 상태예요. 주님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작은 음성에도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긴장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알람을 맞춰 보십시오. 알람을 맞춰놓으면 그때가 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께 묻고 행하는 알람을 맞춰두세요. 주님께 묻고 대답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는 것은 내가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묻고 대답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영적인 알람을 맞출 때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지기는 긴 밤을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주인이 악한 주인이라면, 나쁜 주인이라면 문지기는 아마 중간에 도망갔을 거예요. 문지기는 그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또 직업을 줬던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지기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순종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영적인 표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다시금 오실 때 칭찬받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징조를 볼 때 그냥 지나가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